오늘 말씀은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왜 예수님이 말씀하고 이끌어 말씀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잘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한복음을 풀어가는 데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말씀, 로고스, 성경,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왜 성경이 진리가 되느냐? 바로 성경의 말씀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왜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지고 기준이 될까요? 바로 로고스,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살펴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였음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서 4절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해 주실 때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만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노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로 하여금 너는 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곧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를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누가 존재하셨느냐? 말씀이 존재하셨는데 말씀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말, 이 말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다 포함되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할 때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로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단어를 사용하느냐? 이것은 오늘 이 시대로 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물론 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울러 삼위일체 한 분이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고 또한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말씀이셨던 하나님, 그분과 태초부터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사역에 우리 주님 예수님도 함께 동력을 이루어서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에 함께 하셨음을 말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권위가 어떤 권위라고 하는 겁니까?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 신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참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이 자체가 우리에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비록 글로 썼지만 그러나 이 편을 잡고 직접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지혜를 주셔서 쓰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원래 저자가 누구냐? 마태, 마가, 누가 뭐 이름들이 다 붙어 있지만 저자들이지만 진짜 실제 저자는 누구라는 겁니다. 원저자는 하나님의 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친히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그거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걸 잘해요. 빼기와 더하기를 잘해요. 그거는 우리가 뭘 사고 팔고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잘해야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그걸 플러스 시키고 마이너스 시키고 이거 잘하면 이거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교단의 주를 위해서, 교주를 위해서 신봉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뺄 것은 빼고 그들의 필요 따라서는 더하고 이걸 잘 안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고 빛임을 등불임을 여러분 깨닫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왜?
이것을 밝히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 중요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핵심 단어로 사도 요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탄 마귀도 그 말을 듣고는 돌돌 떨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들어온 귀신을 명함에 나가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말씀으로 물리쳤던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살아있는 말씀으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처받은 심령,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이것들을 누가 도려내느냐? 예리한 칼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도려내서 그것들을 끄집어내고 버려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한다, 이것은 거주한다라고 하는 거죠. 산다는 겁니다. 누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같이 살아요. 그 말씀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풍성한 삶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비결을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그 즉시로 나무는 이 가지는 시들시들해가지고 그냥 말라 죽게 되죠.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오늘날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것은 뭘까? 예수님의 제자처럼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근처에 있을 때 축복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죠. 병자를 치료해 주죠. 가까이 가는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12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말씀이신 그 말씀이 내 속에 임함으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주면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루나 취시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려면 누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권위자가 있으면요, 다 해결이 되어져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권위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권위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그분은 어떤 존재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와 같은 형통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절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형통함이 열리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치유되어 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풍성함을 누리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